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본문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말씀인데요. 신명기 말씀은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했던 고별 설교로 이루어진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마치고 모세는 그 느보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설교는 어떻게 보면 모세의 유언이라고 할 수 있는 설교인데요. 성도님들께서는 유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만약 지금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기신다면 어떤 내용을 얘기를 하실 것 같습니까? 많은 고민이 필요하겠지만 그리고 또 사람마다 다 내용이 다르겠지만 그래도 공통점을 찾아보자면은 자식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가장 중요한 내용을 유언으로 남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해줘야 하는 자신이 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고 싶은 가장 중요한 내용을 이 신명기 고별 설교에 담았습니다. 신명기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잊지 말라, 기억하라라는 표현인데요. 잊지 말라는 표현을 원문으로 찾아보면은 8번, 기억하라는 표현은 14번이 이제 신명기에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만 봐도 잊지 않도록 삼가라, 잊을까 하노라, 기억하라 등 계속해서 모세가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모세가 중요하게 생각한 내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것을 잊으면 안 되고 또 어떤 것을 기억하라고 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죄송합니다. 네, 시작.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삼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잊는다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일까요? 문자 그대로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을 테고요.
11절 초반부에 보면은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본다면은 하나님을 잊는다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고,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을 말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존재를 잊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 역시도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생활을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잊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잉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게 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두렵건대라고 표현하는 구절이 두 구절이 있습니다. 방금 읽으셨던 14절이 있고 하나는 17절에 또 두렵건대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17절의 내용도 뒤에서 다루겠지만 17절의 내용 역시 이 교만과 관련된 내용을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게 될까봐 매우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교만한 자가 어떻게 되는지, 그 교만한 자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를 너무도 잘 아는 모세였기 때문에 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지지 않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이 교만해지게 되는 때를 두 가지로 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세는 사람이 교만해지기 쉬운 상황을 두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삶이 풍요로울 때 우리가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본문 말씀 12절에서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모세는 너희가 배부르고 좋은 집에 살게 되고 또 재산이 부유하게 될 때 교만하게 될까 두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하는 표현을 빌리자면은 배부르고 등 따신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건데요. 다르게 표현하면은 우리 삶이 풍족하고 내 삶이 평안할 때 우리가 교만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배가 부르게 되고 좋은 집에서 살게 되고 재산이 부유해지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데 이것 때문에 교만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역설적인 상황입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이 풍요롭고 평안해지면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이고 그 감사함을 동력으로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저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내가 궁핍하고 내 삶이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을 더욱 찾고 매달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내가 풍요롭고 평안할 때는 그 풍요로움과 평안함을 이유로 교만해지게 되고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은 이 비슷한 상황이 계속돼서 연출이 됩니다. 먼저 사사기에 보면은 이와 비슷한 상황이 많이 나오는데요.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그로 인해서 징계를 받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셔서 사사를 보내주셔서 구원을 해주시는 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이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꾸준히 죄를 짓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죄를 짓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사기서 3장 30절 그리고 4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기 3장 30절, 4장 1절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의 수하에 항복함에 그 땅에 8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에훗의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네. 사사기 5장 31절, 6장 1절 말씀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5장 31절, 6장 1절 말씀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5장 31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대적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둥닫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방금 읽으신 두 부분 모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사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80년 동안 또는 40년 동안 땅이 태평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태평하였을 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듣고 사사를 보내주셨고 그 사사를 보내주심으로써 구원해 주셔서 이스라엘이 태평함을 누릴 수 있었는데 그때 또 하나님 앞에서 다시 죄를 범하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웃나라의 괴롭힘에서 벗어나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것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아니라 다시 죄를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호세아서 13장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13장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먹이운 대로 배부르며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하며 이로 인하여 나를 잊었느니라. 호세아 선지자는 분열왕국 시대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은 북이스라엘이 세력이 강할 때 배가 불러 마음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자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북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 이와 같은 모습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쯤 되면은 이 배부르고 등 따신 상황이 되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 이단 이스라엘 민족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의 공통된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당장 저만 보더라도 뭔가 삶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 어려움이 해결될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반대로 삶이 평안할 때는 평안함이 지속되는 기간 내내 하나님께 감사를 하거나 그 기간 동안 내내 하나님을 찾거나 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어떠신가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로 우리가 배부르게 먹고 좋은 집에서 살고 부유함을 누리며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교만하게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은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반성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누리는 평안함과 형통함이 교만함의 원인이 이유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배가 불렀구나 라는 말을 하시지 않도록 평안할 때일수록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힘쓰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사람이 교만해지는 때 두 번째로는 내 능력으로 뭔가 해냈다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 사람은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본문 말씀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신명기 8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얻게 될 재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얻었다고 할까 걱정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얻게 되는 모든 것들이 그들의 힘과 능력 때문일까요? 신명기 8장 7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8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우리가 흔히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방금 읽은 구절을 보시면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른다는 말은 물이 풍부하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 그리고 꿀들이 풍부하게 자라는 곳이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은 그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올 때 두 사람이 포도 한 송이가 달린 가지를 깨어서 이렇게 앞뒤로 해서 나무에 깨서 들고 왔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 가나안 땅이 비옥한 땅이라는 것을 표현하기에 과장되게 표현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람 2명이 지고 가야 할 만한 포도가 자라는 땅이었다라는 건데요. 가나안 땅이 거기에 또 철과 동을 캘 수 있는 또 지하 자원도 풍부한 땅이었습니다. 사우디나 이란 같이 이 중동의 산유국들을 보면은 별다른 산업의 발전 없이 매우 부유하게 사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는 살기만 해도 부유해질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거기에 자리를 잡고 이런 재물을 얻게 되는 것들은 다 그들이 잘나고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18절 중반부에 보시면은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라고 믿고 있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힘과 능력은 내 것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다시 가져가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일하는데 사용되는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면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것들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도구임을 망각하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걸 이루었다고 교만에 빠져서 멸망하게 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사야서 10장 5절 말씀 찾아서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0장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0장 5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아수르 사람이여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한이라. 이어서 12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주 내가 나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한 후에 아수르의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를 옮겼고 그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같이 위에 거한 자를 낮추었으며 나의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기적인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일반이로다. 아멘.
이사야 10장에 있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지 않고 우상 숭배를 일삼는 북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도구로서 사용한 내용입니다. 분열왕국 시대에 두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있는데 그 두 나라의 왕을 평가할 때 선한 왕이었냐, 악한 왕이었냐를 가지고 제가 평가를 하는데 북이스라엘에는 선한 왕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악한 왕이었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죄를 범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게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로 마음을 먹고 아수르를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징계하시려는 계획을 세우셨고 그 도구로 아수르를 사용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수르의 왕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방금 읽으셨던 13절부터 보시면 아수르의 왕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이 자기의 힘과 지혜로 행한 것이고 자기는 총명하고 용감한 사람이고 자신이 열국의 재물을 얻고 세계를 얻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왕의 말하는 바를 들으시고 15절에서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냐며 이 주제넘는 말을 하는 아수르 왕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아수르가 강함도 아니고 북이스라엘의 약함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아수르를 도구로 이용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아수르가 도구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 있었던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수르의 왕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교만하게 생각을 하였고 모든 것이 자신이 잘나서 이루어낸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교만함을 보인 결과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후에 또 다른 나라에 의해 멸망당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교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사용되는 도구일 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이뤄낸 것, 성취한 것 모두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냈으며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성취하신 것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스스로 높아지려는 마음이 생길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교만에 빠지지 않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모세는 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길 원했던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길 원했던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 15절에서 16절, 신명기 8장 15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강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광야가 어떤 곳인가요? 방금 읽으신 말씀을 보면은 광야는 불뱀과 정갈이 있는 위험한 곳이고 또 물이 없는 메마른 곳이며 먹을 것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에덴 장학회에서 했던 프로그램인 청년 성지순례 멤버로 이제 뽑혀가지고 성지순례를 다녀왔었는데요. 이제 그때 이 이스라엘 출애굽 경로를 같이 따라가면서
성지순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체험했던 광야는 지금 이 본문에 묘사된 광야와 크게 다를 게 없는 땅이었습니다. 다행히 정갈이나 그런 위험한 동물을 보지는 못했지만 햇빛이 너무 강해서 그늘이 없는 곳에서는 잠시도 서 있기 힘든 곳이었고, 또 사막이다 보니 물이 없고 또 건조해서 이게 땀이 나는 게 느끼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말라가지고 물을 수시로 마시지 않으면은 저도 모르게 탈수증이 올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사막에서 본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식물은 이 주먹 크기 정도 되는 수박이었는데요. 이런 땅에서도 그런 수박이 자랄 수 있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먹을 게 자랄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버스를 타고 움직이면서 이제 그 장소에 어느 장소에 도착하면 내려서 설명을 듣고 사진 찍고 이제 다시 버스 타서 움직이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내려서 있는 잠깐 그 30분이 정말 힘든 시간이었던 걸로 기억에 남습니다. 그 광야를 지나며라는 CCM 찬양이 있는데요. 그 가사의 표현을 빌리면은 광야는 주님 손 놓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근데 그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활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낮에 더울 땐 구름 기둥으로, 밤에 추울 땐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셨고, 메마른 사막에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해주셨고, 먹을 것이 자랄 수 없는 그런 척박한 땅에서 만나와 메추리를 내려주셔서 줄이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지낼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광야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제가 2달 전에 이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이 정탐을 한 후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징계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되었는데요. 신명기 8장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부모가 자식을 징계할 때, 벌 줄 때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자식이 괴롭기만을 원해서 징계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정상적인 부모라면은 그런 부모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벌 줄 때, 징계할 때 고통스럽게 함으로써 그 고통을 통해서 그 자녀가 잘못함을 깨닫고 다시는 그 잘못을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징계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그 자녀를 그렇게 징계한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징계하실 때 그 징계에 담긴 목적과 뜻이 있습니다. 그럼 40년간 광야 생활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는 어떤 목적이 담겨 있었을까요? 신명기 8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네,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8장 16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8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방금 읽은 두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하게 하신 목적은 그들을 낮추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조금만 틈이 나면 스스로 높아지려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함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연단을 통해서 교만하지 않게 낮추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만하여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강조한 것도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 보내신 목적을 잘 알고 그것들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더욱 강조한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곳이었습니다. 지난주 전도 집회 때 저희가 이제 은혜로운 간증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저는 그 간증들을 들으면서 누구나 다 광야를 겪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중에 살면서 한 번도 광야를 체험해보지 않으신 분들이 계실까요? 아마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계시다면은 앞으로 다가올 광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광야를 통해 연단받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광야를 거쳐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가나안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광야를 거쳐야지, 광야에서 연단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처럼 우리가 경험하는 광야에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 목적이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고 상황마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목적과 같은 목적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어려운 순간, 고난의 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낮추셔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하기 위함일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나야 할 또 수많은 광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주신 이유를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시편의 말씀처럼 내게 주어진 어려움과 고난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감사함으로써 묵묵히 광야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니라. 아멘. 제가 설교 초반에 하나님을 잊는다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잊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할 수 없게 되고 또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의 최후는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는 것은 반드시 틀림없이 멸망한다라는 것을 강한 어조로 표현을 하는 건데요.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우상을 섬기던 시기의 끝은 다 좋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부흥기였던 솔로몬 왕 시대에도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면서 이방의 신들을 섬기게 되었고 때문에 그 부유했던 이스라엘 왕국이 남과 북으로 둘로 쪼개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나아가서 쪼개진 그 두 나라도 그 오랜 기간 동안 우상을 멀리하지 못하고 늘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결국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를 통해 알 수 있는데요. 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 어떤 것을 주의를 해야 되고 또 어떤 것을 기억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지금 내 삶이 풍요롭고 평안하신가요?
그렇다면 나의 평안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온 것임을 기억하고 교만해지지 않도록, 또 그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잊게 되지 않도록 늘 주의하시길 원합니다. 혹시 내 삶이 지금 광야 한가운데 있다고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광야 한가운데서도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로 보내신 목적을 기억하셔서 고된 광야길을 감사함으로써 승리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잊음으로 멸망당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도록 매 순간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